오늘 메시지 제목 새 언약의 중보이신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첫 언약을 통해서는, 첫 언약은 무엇입니까?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꼭 율법이었죠. 이 첫 언약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보면은 옛 언약과 또 새 언약을 비교하는 것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날마다 이 새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좌우합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합니다. 저희들은요 체질상 종교가 더 익숙하고요, 심지어 더 좋습니다. 내가 투자하는 만큼 뽑아내는 거다, 이건 못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게 그런 것이거든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응답받는 거다. 투자하는 만큼,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응답받는 거다, 뽑아내는 거다. 그러니까 막 야단 맞기도 하고, 왜 열심히 왜 안 하냐, 금식하고 40일 금식도 해보고 목숨 걸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라.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종교 생활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 사실 많은 분들이 왜 그렇게 무슨 복음을, 그 기본인 기초인 복음을 자꾸 얘기하냐, 그런 컴플레인을 한 분들이 저에게 몇 분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메시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초만 반복한다, 베이직인데 베이직을 자꾸 반복한다, 그런 말을 제가 실제로 들었거든요. 컴플레인 한 사람도 있어요. 특히 미국 분들이 그러십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나오시던 어떤 백인 할아버지, 복음은 내가 알고 있다, 나 복음 들으러 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교제하러,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러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어떤 그 라틴계 목사님이요, salvation 메시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구원 메시지를 매주 들어야 되느냐, 한 번 들었으면 됐지,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요. 그런데 우리가요, 복음이야 기본이고 기초고, 예수 그리스도야 내가 소시적부터 알고 있었던 거고, 그런데 그 아는 걸로 이제 답이 안 되잖아요. 응답이 안 오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뭔가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첫 언약, 율법에 관한 것인데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삶을 살아서, 완전한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응답받아 보겠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첫 언약으로 다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극단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것도 해볼 대로 다 해보았어요.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이제 그랬단 말이죠. 저희 부모님하고 뒤에서 몰래 하는 얘기를 이제 공개를 해야겠는데, 참 이상한 게
저 기독교 대학이나 신학교 다니다가 이제 정신질환, 특히 정신분열증이나 정신분열증, 조현병 걸리신 분들이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교, 기독교 대학교나 저 신대원을 딱 보니까요, 아주 보수적인데요. 근데 저는요, 보수 신학을 좋아하거든요. 예. 말씀에 오리가 없다. 그게 이제 보수 신학이잖아요. 예. 그리고 아주 똑바르고 그런 걸 강조하죠. 바르게 사는 거 강조하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런 신학교, 그러한 기독교 대학교 나온 사람 중에서 정신질환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뭐 더럽게 살까요? 네, 너무 더럽게 살아도 정신질환 와요. 네, 맨날 막 그냥 파티하고 마약 먹고 그러다 정신질환 온 사람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더럽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똑바르게 살라고 좋은 기독교 대학교 보냈어요. 아니 지가 가고 싶다고 그래갖고 보냈어요. 네, 이름은 얘기 안 해. 참 재밌어요. 네, 여기 특히 남가주에서 대표적인 그런 기독교 대학교나 신학교가 있죠. 예, 정말 보수적이고 똑바르고 거기 출신이 많다니까요.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똑바로 뭐 살지 말라가 아니라 뭐냐면은요,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한번 똑바르게 깨끗하게 순수하게 살아갖고 응답받아 보겠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으로 응답받아갖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안 따라오더라도요, 체질 때문에 안 따라올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거는요, 그냥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서 체질 바뀌거든요. 그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됐어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첫 언약은 율법이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첫 언약과 새 언약을 자꾸 비교하는 것이에요. 예, 아까 이제 좀 제가 말하다가 이제 다른 말을 했는데 이제 그 율법주의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제 얘기예요. 다 제 얘기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비주의로 갔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큐티하고 적용하고 그 적용한 그대로 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렵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았다 하면은 그런 자부심, 자기의 같은 거 생기죠. 다른 사람 판단하죠. 항상 판단하고 있죠. 나 자신 아니면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죠. 동시에 판단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정말 눈물나게 열심히 살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고3 때 저에게 불안증, 패닉, 공황 장애 이런 것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몸이 있는 대로 망가지고 심하게 망가졌죠. 그래서 이제 신유의 은사 받으신 그런 장로님 만나갖고 또 많이 치유 받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또 어느 쪽으로 갔나 신비주의를 갔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체험해야 되는구나. 이러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제 또 정신질환이 온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신비주의 특징은 뭐냐면요, 점점 더 자주 영적 체험이 와야 되고 이 영적 체험이 점점 더 깊어져야 돼요. 중독하고 똑같아요. 중독이 그렇습니다. 모든 중독은 그렇습니다. 그 횟수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모든 중독이 다 그래요. 예. 그래서 종교 중독이다. 탈버트 신학교의 써니송 교수님은, 박사님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 중독 때문에 저렇게 조현병, 분열증이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그때 뭐 제가 온전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뭐 아마 이런 생각 했겠죠. 좀 뭔 소리야.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나중에 깨어났더니 그것도 맞는 얘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체험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예.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점 그 횟수가 늘어나요. 그런데 또 옛날하고 똑같이 체험했는데도 여전히 삶은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세게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중독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 악령의 음성인지 구분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아예 24시 뭐 성령하고 소통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이제 악령하고의 소통이었죠. 그게 이제 24시 유태인 마피아하고의 소통이 된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스위치가 아주 쉽게 됩니다. 그동안 쌓인 게 있기 때문에 성령하고 24시간 뭐 소통하고 있다가 그게 유태인 마피아하고 24시간 딱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커다란 차이 같은데 순식간에 그게 싹 돼요. 너무나도 쉽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됩니다. 이게요 다 그러니까 새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시간 관계상 다 설명 못하지만, 그러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건요 이미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나와 있어요, 구약에도. 그러나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2절에 인용한 그 말씀은 예레미야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신약으로 구약을 봐야 된다니까요. 구약으로 신약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큰일 납니다. 율법으로 복음을 해석할 것입니까? 율법으로 복음을 보실 것이에요? 아니에요. 이 신약은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앞으로 오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새 언약을 예언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어떠한 관점에서 이 구약을 봐야 되는가? 성취된 것을 보고 우리가 구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자였다. 이 율법과 이 구약의 모든 것 그림자였다. 그러니까 미래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미래에 오실,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의 그림자, 그게 골로새서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유대인들은 자꾸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첫 언약으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도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신약이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체질상 종교 생활이 심지어 더 편하다니까요. 그 논리가 우리들한테 맞고, 투자한 만큼 뽑는 거다.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이고. 이 새 언약을 말씀드렸는데
예, 이미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와 있었다. 그 말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다. 신학자들이, 이제 현대 신학자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예, 예수님이 구약을 조금 바꿨고, 베드로도 조금 바꿨고, 예수님의 제자도 조금 바꿨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확 바꾼 건 누구겠어요? 어떻게 하셨지? 신학 공부하셨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바울이 확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유대교와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이미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것인데 그게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을 히브리서 저자가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그 내용은,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령 내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내주. 하나님의 법이 우리 생각과 마음에 있기 때문에 사실 무엇이 죄인지는 당연히 아는 것입니다. 체질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싫어도 또 그렇게 그런 죄된 그런 행동을 하긴 하여도 그래도 죄가 죄인 줄을 알아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생각에 있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는 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이고요.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는요,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을 구약에도 안 하셨나? 율법하에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요, 조건부였어요. 조건부. 이렇게 행동하면은, 그렇게 살면은, 그러면은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요, 저주였어요. 갖다 버리는 거였어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새 언약도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을 아는 축복, 히브리서 8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을 또 아는 축복, 성령이 안에 이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함, 히브리서 8장 12절이에요. 예레미야서 32장 34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그 프린트물 맨 아래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인하고 사기치고 거짓말 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너 죄 졌지. 넌 이제 큰일 났다. 너는 이제 반드시 벌 받아야 된다. 저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너무 순수해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죄책감, 죄된 양심, 이거 가지고요 몇 년을 괴로워합니다.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그게요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시는 거 가지고 내가 자꾸 기억하고 있어.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됐다. 그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것이고 사단이 그건 물고 늘어집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이 맞은 것처럼 사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도 정신질환 정말 온다니까요. 그래 너무 깨끗해도 이것도 문제예요. 예. 인간적으로 좋은 것이죠. 세상에서 본받을 만하다고 그러는 것이죠.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적인 것은 뭐가 복음적인 것이냐?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데 내가 왜 기억하냐? 그게 복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어머님들이 자녀를 임신하고 나서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이제 자녀가 나왔는데 그런 자녀들 중에 심각한 정신질환, 분열증이나 조현병, 정신분열증 걸린 그런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은 조현병에 대한 책 보니까 그거는 아니래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통당해서 자녀가 그렇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래요. 그 이유가 정말 끝내줘요. 걸작이에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고통에 시달린대요. 그래서 그게 아니래요.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실용적인 이유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됐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머님들이 너무 고통 가운데 자녀 낳죠.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그건 사실을 인정해야죠. 그게 아니래요, 글쎄.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런 흐름 가운데 있었다 이거죠. 영적 상태가 안 좋았다 이거죠. 자녀를 가졌을 때. 그러니까 자녀에게 문제가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양극단을 저는 보죠. 그럼 막 자기 자책하고 나 때문에 나는 죽어야 돼.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됐어. 한 극단. 또 다른 극단. 아주 떳떳해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었어. 여러분 태영아 교육 되게 중요해요. 그건 과학입니다. 태영아 교육 잘하죠. 자녀들이 천재가 태어나요. 한국에서 그래서 요즘은 모르겠는데 한때 이 태영아 교육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푸름이라는 어떤 애가 있는데요. 부모님들이 이제 되게 좀 인텔리해요. 그래서 태영아 교육을 잘했어요. 태석에서부터 좋은 음악 들려주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랬더니요 천재가 태어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과학을 중요시하는 의학자들이 그걸 부인해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 자체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네 엄마 잘못이야. 엄마는 야단 맞아야 돼. 혼나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억도 아니하신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 아닙니다. 신비도 아닙니다. 근데 이 복음을 누리죠. 그러면은요 삶이 따라와요. 율법 지켜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따라온다니까요.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런 사람들은 너무 심하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요, 숨겨진 삶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정말 순수함, 깨끗함, 삶, 행위 강조하셨는데 뒤에서 정반대의 삶을 사셨던 그러한 분들. 그리고 엄청난 신비체험. 뭐 3층 천인지 뭐 3천층인지 막 다 올라가 보고 별별 신비체험, 영적 체험 다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데서 무너지는 거 있죠. 돈 문제, 여자 문제 이런 데서 무너지고. 그런데 이 복음이란 얼마나 놀랍냐. 완전히 건달 깡패 같은 사람을 바꾸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이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많은 분들이 static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고 그건 베이식이고 뭐 매번 만날 때마다 그 얘기는 영적 상태. 이 복음을 항상 완전히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 가운데 우리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순수하게 깨끗이 살아도 우리 자녀들의 고질적인 문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영적 체험을 더 자주 하고 더 점점 더 세게 깊이 해도 우리 자녀, 나의 고질적인 문제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 이제 눈의 힘을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눈의 힘을 이제 빼시고 긴장을 푸시고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누리시죠. 그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치유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은사로 안 되는데 뭐 은사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은사로 안 되던 거 이게 복음으로 되더라니까요. 그리고 삶으로 우리 행위로 안 되는 게 이게 복음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항상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중요한 것이에요. 복음은 베이식이니까 율법주의 열심히 해요. 오히려 더 문제가 그거야 뭐 내가 한 30년 전에 내가 그거 이미 알았다.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걸 받아야 되고 더 뭔가 체험해야 되고 세게 그렇게도 안 되는 게 이 복음으로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게 새 언약인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요, 그 고대 시대에는요, 이 성경 고대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거 안 지키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두 사람이 딱 손잡고 이제 짐승 사이, 죽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우리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언약 약속 안 지키면 죽는다 이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죽는다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약속하고 언약하고 사실은 다르죠. 비슷하지만 달라요. 커버넌트하고 프로미스하고 비슷하지만 달라요. 커버넌트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안 지키면은 내가 죽는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 이 복음이 하나님은 물론 죽으실 수 없지만 이 언약의 중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아는 거에 한 번 들으면 다 알아요. 삼척동자도 한 번 들으면 알아요. 이거 24시간 누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싸움이라면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싸움은 말씀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은 그거를 성령의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복음을 누리는 상태, 그게 지속되죠. 일회적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걸 딱 누려야 돼요. 그 가운데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그것의 증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그냥 몇 년에 걸쳐서 계속 그 가운데, 근데 그 가운데서 저희 어머니 행복해 하셨대잖아요. 물론 고생도 뭐 죽을 고생 하셨죠. 그러면서도 행복하더래요. 복음은 사실 행복한 것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음은 편하고 쉽고 가볍고 행복한 것이, 그거를 누림 가운데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두 이 응답 누리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 언약의 중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날마다 누림 가운데에 우리가 최고의 응답, 또 치유의 응답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 시대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